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작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지금 우리는 관계중심 전도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를 살펴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안에,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한 친구가 있고 이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해 주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중심 전도를 배우는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 그냥 통로가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나에게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동심원 안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각자의 그 주위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불러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중심 전도를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하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중심 전도에서의 그 바른 가치관,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순히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한 신약에 와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아담을 세웠지요. 근데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담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중심 전도의 이 바른 가치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데 매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중심 전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중심 전도를 왜 배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나로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하는가? 그들 가운데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물음에서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담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 죄성을 가진 아담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훼손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참으로 헌신적으로 매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같은 제 동기인데 지금은 저기 포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름도 제가 있죠. 허영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는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불교에 심취된지 몰라요. 근데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그냥 앞장서서 일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거기서 6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언론 중에서 6절만 보시면 됩니다.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6절에 등장한 사람의 피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는 말은 살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살인은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의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훼손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취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거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을 공격하되 말로 공격하는 그 비판은 바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화해부터 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화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화목은 결국 누구와 화목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나눌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지 않고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5장 3절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되 누구의 형상대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내포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담적인 속성을 가지고 아담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아담적인 그런 타락한 본성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우리처럼 이런 얼굴도 있고 뭐 손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까 일부에서는 딱 맞히던데 뭐예요? 예, 딱 답이 나왔어요.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형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의 형상,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바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타락으로부터 온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영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살고요,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라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스카 톰슨 박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아담적인 그 성질을 인간은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 뭐냐? 그게 바로 me, my, min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 나의 것.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또 어떤 돈을 벌고 뭐 이러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이 성품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부의 영역을, 명예의 영역을, 권세의 영역을 취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나의 것, 나만. 예, 그래서 움켜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사람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타락의 본질에서부터, 타락한 그 본성에서부터 나온 하나의 신앙 체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인간은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잘못된 자리로 계속 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의 인간은 초점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왜 돈을 버느냐? 행복. 왜 출세하려고 그러느냐? 행복. 왜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느냐? 행복.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런 균형 잡힌 삶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극대화되고 그게 온전한 삶,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어서 우리 인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답은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기는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기도도 하지요. 나름대로 헌신도 하지요. 여러 가지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런 여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환경적인 억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예, 우리 인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에 우리 인간도 타락했지만 바로 환경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이 다 나빠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환경적인 억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이 환경적 억압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면적인 상처로부터는 억압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유익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사람과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돈의 문제에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에게 친화적이지 않아요. 나를 돕는 게 아니다 그 말. 나를 억압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환경적인 억압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억압들은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단하게 만듭니다. 상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점점 포로가 되게 하고 그 환경적 억압에 갇혀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쩔 수 없어. 요즘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억압의 시작은요, 뭘로부터 시작됐느냐?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둘 부서지고 있는가, 그걸 지금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가,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단계에서는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뭐하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방 나 비교하는 걸 보여주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맞추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관심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이 큰 아파트를 샀든 좋은 차를 샀든 좋은 가전제품을 샀든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동창이었는데 보니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잘 나간다. 그 사람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랬는데 요즘은 이렇다고. 이렇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 의식 가운데서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평상시에는 몰랐어. 자기가 벗고 있는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땅 이후에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식이 되고 경쟁의식이 쌓이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앞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은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부끄러움은 그 수치, 상한 감정.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쌓이면 그게 뭐가 되느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쓴뿌리로 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교의식을 당하는 자녀들은요, 그게 쓴뿌리로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드느냐? 그 쓴뿌리를 누가 만드냐?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위의 환경이 만든 거예요. 다 가족이 만들기도 하고요. 친구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이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가리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치해서 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그 억압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억압된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 부끄러움에서, 그 수치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열등감, 이 쓴뿌리.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배웠어.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해결책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답을 얘기해요. 근데 그 답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취해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걸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해 주셨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를,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 가죽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죽을, 옷을 입히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만 진정한 균형 잡힌 삶, 열등감이 해소되어지고 자유로운 영혼의 그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불분명하지만 헬라의 성경에는 딱 그게 시제가 달라요. 처음에 먹고 마신다는 말은 단순 과거형이고요. 54절부터 나오는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단순 과거형은 과거 어느 시점,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로 어느 딱 과거에서 카메라 찍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어요.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54절에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현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한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면 십자가는 일회용일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환경적인 억압이 우리를 상처 주고요, 우리를 억압 가운데 포로되게 만들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 영혼이 자유하려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그 포로에서 풀려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처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처방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처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열등감은요, 죄의식, 다시 말하면 죄책감과 함께 작용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지금 죄의식이 아담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죄로 인한 그 인간의 그 영혼이 열등감으로 깨어지더니 이제는 죄책감으로 다시 한 번 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 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열등감으로 깨어지고요. 더 나가서 그 열등감이 쌓이면 죄책감으로 우리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열등감을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죄책감이 좋은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죄책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죄책감을 가리켜서 우리는 책망이다 그렇게 불러요. 성령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 죄를 지적하신 직후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가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여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요,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처지를 인식하는 것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진다. 처지 인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처지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그런 부흥도 뭐가 있어야 부흥이 있느냐? 회복이 있어야 부흥이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회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복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다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처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처지 인식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야만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처지를 인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긍정적인 죄책감,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기서 그냥 근심하고 나는 안 돼 그러면 죄책감으로 빠져가지고 더 한 번 내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딱 비춰졌을 때 그때 도리어 회개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처지를 인식함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죄책감은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하느냐? 회개로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걸 매우 기뻐하시고요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그런 죄책감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죄책감을 우리가 책망이라 그렇게 부른다면 부정적인 죄책감은 참소라 그렇게 불러요. 참소. 야,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면 거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예, 참소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누가 참소합니까?
사단이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할까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목사. 야, 네가 그래가지고 집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권사야? 그래가 20년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절망의 자리를 가게 하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자야. 몰랐어? 나는 안전한 자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실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요. 나 지켜보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너하고는 달라. 너는 나하고 번지수가 달라. 너의 자리 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참소 받으면 그냥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절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 사단이 속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그런 자리로 못 갈까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로 가면 되는데 그걸 인식하고 내가 원래 그런 자다. 나는 안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지. 왜 그렇게 그런 자로 못 가냐 그 말이에요. 예. 왜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럴까? 죄책감과 함께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과 열등감은 같이 다니거든요. 항상 열등감이 있으면 죄책감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으면 열등감이 있어요. 이게 두 개 같이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지마저도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 열등감이 크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려요. 뭐가? 열등감이. 거룩한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과 나랑 상관이 없는가 봐.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인식하고 알아.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은 다 믿어요. 근데 자기가 정작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누가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나는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책감과 열등감에 깊이 빠지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자리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죄책감과 열등감에 깊이 빠지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거짓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내가 뭔가를 해. 이런 사람은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영적인 우월감에 딱 올라섭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하지.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째로 영적으로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짙게 세워요. 이게 영적인 우월감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못 가고 나래로 떨어지면 죄책감과 열등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가고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요. 왜?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사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그때 누구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았어요?
자기의가 충만했거든요. 자기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50층 건물이든 1층 건물이든 똑같이 보일까요? 아니면 달라 보일까요? 똑같이 보이는. 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은 똑같은 어떤 몇 점짜리 인간이에요? 빵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빵점짜리 인간이에요. 예. 우리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다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나를 목적하고 내 자원과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여 나갈 때, 그 삶으로 전환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동심원 안에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행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져야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자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서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그 구성원 가운데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친척이 될 수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경배해 드리겠습니다.